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목은 오늘 우리의 맥주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맥은 보리맥자를 사용해서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추수한 것을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면 그 첫 번째 열매를 이렇게 볶아서 그리고 가루로 이렇게 잘 빻고, 그 다음에 기름과 유황을 그 위에 얹고, 그 다음에 불을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형식이 맥주절에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 지나고 50일째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맥주절을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다르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처음 농사를 짓고, 그리고는 첫 번째 열매를 맺을 때에 그 감격, 그 감사,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기 땅도 없었고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먹거리인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맥주절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으로 그때의 그 시기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보통 일반 교인들은 뭐 농사를 잘 짓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도심 수도권에 있으면 농사 지을 일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맥주절 지키는 게 우리가 하는 게 맞나? 우리도 이런 절기를 굳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 구약에 있던 그런 어떤 절기인데 좀 현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지켜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를 주신 그 축복을 오늘날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맥주 감사절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맥주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라 라는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자원하여 힘껏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원하여 힘껏 드려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복을 주신 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받은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없고 사실은 억울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드릴 것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니 당연히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힘을 헤아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 능력 안에서, 내 한계치 안에서 내가 힘껏 최대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주실 때에 아주 꽉꽉 눌러가지고 모섬들 밥 주는 것처럼 꽉꽉 눌러가지고 밀도감 있게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내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우연이 된 것이야, 이거 누가 도와준 것이야, 그리고 나머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주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주셨는데도 그런 식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또 아까워서, 혹은 마치 세금 낼 때 아까워하는 것처럼 이거 아까워서 못 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절 할 때 이 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가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가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순례길을 떠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든지 아무리 멀어도 1년에 3번은, 특히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서 가는 길을 그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가는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가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하가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어떨 때 쓰냐면은 춤을 추는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거, 그죠? 마치 우리나라 강강술래처럼, 그죠? 막 손을 잡고 막 강강술래하면서 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춤추는데 인상 쓰고 춤추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즐거운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춤을 추듯이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춤을 추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냐면 기쁨으로 축하하며 거행하는 겁니다. 이건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이 축하 행사입니다. 기념 축하 행사 파티 때에, 그죠?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파티하는 것처럼, 마치 축하 행사를 막 거창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이 하가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우리 기독교에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소망이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못지않게 감사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에 교인들이 이 단어를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감사합시다라고 하면 헌금합시다라는 단어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의 한 부분이지만 그건 전체 감사에서 지극히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고, 이 감사라는 것은 일종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담고, 정말 이게 우리의 신앙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의 신앙에 고백하는 것이 이 의미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처럼 감사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찬양할 때도 있지만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보답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전도회나 구역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오늘 식당 봉사인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설거지까지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마음들. 그래서 감사하면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감사 헌금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감사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단편적으로 그냥 헌금을 좀 드린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를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감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향해서 성경이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불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곧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감사가 안 된다. 감사할 거 없다. 뭐 감사하냐?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거 간단한 걸 뭐 굳이 감사까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이 유다를 그렇게 다룬다는 겁니다.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유다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마치 물고기 같은 이 유다를,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으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디에 제사한다고요? 그물에 제사한다. 그물에 제사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섭리로 유다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권력을 일시 빌려서 사용하는데 바벨론은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전투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강력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능력을 자화자찬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한때는 미쳐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침을 흘리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뭐 이런 시기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낫게 해주셨지만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못 알아봤는데 하나님은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집도 사고 우리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에 대해서만 자기의 어떤 실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곧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신앙을 가진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은 불신앙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감사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깊고 넓고 아주 높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척도와 같은 청량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게를 청량하는 저울처럼 우리 신앙을 무엇으로 청량할 수 있냐? 감사로 청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린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자원해서 힘껏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껏은 감사의 질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하면 내가 감사할 것이 많고 적게 받았다고 한다면 감사할 것이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 내가 받았다. 그럼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그것을 청량할 수 있냐면 감사하는 것으로 청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참 대단하다. 이 귀하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이게 큰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으니까 감사하게. 그러나 100만 원이 이게 뭐 돈이라고 하면서 이건 뭐 그냥 한 방에 써버리지 하면서 이게 뭐 감사할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100만 원을 가치 없는 것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똑같이 100만 원이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황폐하고 삭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의 질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건 별거 아니다, 이건 감사할 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늘 항상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마치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우리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부유해 지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굳이 감사하라고 하냐, 왜 찬양으로 감사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물질로 감사하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늘 해피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도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늘 항상 긍정적으로 이것을 불평거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삶이 충만하기 때문에 늘 해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마나 그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너희가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는 너희 주위에 있는 심지어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두리고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너희 성중에 들어와 있는
너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객이라 할지라도, 고아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래요?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이 기쁨의 축제에 참여할 권리와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함께 공유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나중에 함께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과 관계가 얼거지고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내가 같은 교회 안 다닌다. 지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도대체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저 따위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문제투성입니다. 그들도 저것끼리 권력 다툼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고 때로는 능력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무슨 교회가, 뭐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오늘날 교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끼리 파를 지어가지고 누구 파 해가 저끼리 싸웠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끼리 고소를 하고 막 소송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자기들끼리 우상 숭배하는 문제도 복잡했고 간음하는 문제도 있었고 엉망진창 온갖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가 다 안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 해체해라,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 절대로 어느 교회라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완전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함께 저 천국을 소망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 별 거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별 거 없잖아요. 그렇게 쉽게 뭐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뭐 뒤죽박죽이고 그렇게 의지력도 없고 그렇게 참 모나고 참 부족한 게 우리 자신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찬가지겠죠. 교인들 중에 보면요, 참 손 많이 가는 교인, 참 골치 아픈 교인, 참 답답한 교인, 좀 피하고 싶은 교인, 참 억장이 무너지는 교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멀리하고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강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선물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선택할 수 없듯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1번은 교회 남고 2번은 교회 떠나고 3번은 교회 남고 4번은 교회 떠나고 5번은 한 5개월 뒤에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한다면은. 그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가 스스로 제 발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다짐을 하고 등록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혈육 관계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걸 결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영적인 관계도 예수님의 피로 엮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천국 가도 못 풀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왜 자꾸 끊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왜 자꾸 이 관계를 망치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친구가 될 법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서로 적이 될 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이나 내가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이 같거나 아니면 기질이나 취미나 뭐 또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을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 모이는 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모인 전도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구역 그런 전도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것으로 피의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앙 공동체로서 생명 공동체로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싫으나 좋으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좀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지 맙시다. 상대가 좀 이상하게 보이면요 그 사람도 내가 이상하게 보여요. 그걸 아셔야 되죠. 그죠?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죠? 가족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있지만 천국에 가면 이 관계는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 관계보다 어쩌면은 성도들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오래가고 더 영원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쩌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족만큼은 그들에게 대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미워하거나 좀 끊어내려고 하거나 좀 터부시하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서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못난 마음, 남을 판단하고 밀어내려는 그런 마음들을 좀 다 리셋해가지고 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죠?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중에서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공적 예배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시대는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시대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잘 간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시편 말씀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죠? 성전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많은 분들이 보면 교회를, 옛날에는 좀 우리 어르신들은 내 교회, 자기 교회 이런 부심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마음이 많이 좀 희석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뭐랄까 좀 저해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가 무슨 정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과 관계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셨다. 물론 우리 가자 동강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교회들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우리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교회, 자기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마음을 좀 더 강하게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고 건실하고 튼튼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도 왜 그렇게 할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내 교회, 내 가족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사랑할 만한 교회,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